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에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시리냐. 아멘. 제가 춘천에 와서 제가 속한 교단 분들과는 교류를 못하고 다른 교단 분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환대도 해주시고 점점 요즘 얼굴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또 만나서 반갑다라고 악수를 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목사님께서 약간 우리 쪽이 아니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뉘앙스에서 제가 이렇게 다 그쪽 교단 분들이 계시니까 왠지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장로교인이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건가? 이런 마음이 좀 약간은 들기는 했습니다. 하도 그쪽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누군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뭘 느꼈냐면 그 교단에 속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나름 괜찮은 교단에 속한 사람인데 뭐 나도 정통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제 마음에도 나름대로 그것이 자부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아니네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또 그것이 저에게 어떤 겸손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구원받은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인간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 인간이 만든 정체성으로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하는
로마서가 계속 가르쳐주는 그런 허망한 생각들을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의 문제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로마인들의 문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유대인들이 육신을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복음을 따르고 훨씬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 주변으로는 사망의 열매만 가득 맺히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나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그 선하신 분들이 돈 밝히고 뭐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직분자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 향해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조금 더 높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서를 기록해야 했던 유대인들의 문제와 똑같은 것 아니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말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버리셨는데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 어떤 상태냐?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인 거죠.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그 성경에 그 유대교회에 이렇게 접붙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전히 그들을 보존한다고 하는 거지?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으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야? 우리가 참 감람나무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생각할까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보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성경도 보존하고 있고 그들이 가져온 그런 어떤 하나님과 교제한 깊은 시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도 유대인 그 AD 11세기에 발견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성경 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정말 그 서기관 가문들이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성경 필사해 가면서 막 거의 한자도 안 틀리려고 그렇게 수세기를 이어온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역시 잘한 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높은 마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음이 계속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고요. 도저히 우리의 선함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같은 낮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너 믿음으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꺾으신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는 일을 봤을 때 약간 혼동을 느끼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상태로 보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정말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행위,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 그런 자랑들,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함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꺾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계속 말하는 것이 이 믿음이란 자기 자랑, 자기 행위로부터 오는 자기 자랑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요. 자랑하고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보다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 자기 자랑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20절의 선언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고, 동시에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향해 그 믿음 없는 그 교만한 마음, 자랑하면서 나는 이것도 있어, 나는 이것도 해,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 있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 은혜인 줄 모르고 자랑하면 그 자랑이 믿음을 없애고 그 자랑이 자기의가 되고, 너도 결국 믿음으로 서 있는데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 행위가 믿음에서 꺾이게 되는 건데 꺾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나의 자랑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높은 직분을 가졌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접붙임 받을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10수년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에게 열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악합니까? 아니면 이 교회와 이 신앙을 향한 열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정성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월감이 되면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 곧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꺾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은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확실하지만 동시에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고 또 겸손합시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봐주시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봐주시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들었을 때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자부심이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랑해봐야 결국 죄인된 뿐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이 모든 모임이 역동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기도가 달라진 교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것마저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